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람은 도와주는 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갚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와 같이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오만하게 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다 보니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는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옛 생활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방식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은혜를 끼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갈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29절을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전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부패해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말은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앞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도로서 덕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옳고 필요한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인데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런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의 다리 밑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거린에게 당신이 이렇게 구걸해서 얻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린은 침통한 목소리로 겨우 10프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린의 목에 걸려있던 팻말을 뒤집어 놓으며 다른 어떤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그 행인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 거린은 행인의 손을 붙잡고 감격해하며 물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뒤 요 사이에는 50프랑까지 수입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놓았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자 행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있던 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봄이 오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써놓았을 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 프랑스의 시인 로제 카유의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는 무미건조한 말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았지만 거기에 좀 더 아름다운 상상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과 소망의 말로 바꿀 때에 덕을 세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근심은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속을 태우며 우울해질 만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악에 휩쓸려 버릴 때 성령께서 속을 태우며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훈계나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을 때에 그 부모는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더욱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새 습관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새 생명을 입은 성도로서 끊임없이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되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사랑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용납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